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1일 2월 셋째 주 관악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역 감염이 늘었다고 해서 또 막 400명, 뭐 600명, 5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두고 보도록 하죠. 이게 참 너무 길어져서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힘내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힘내시고요. 기도하면서 힘써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월 4일 주일날 부활절인데 그때까지 사순절로서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부활주일까지 열심히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매년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 이런 기간이 되면 뭐 어떤 작은 거라도 이벤트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무언가를 하지를 못해서 참 아쉽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 그리고 또 학년별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기도를 조금 더 해보시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1분이라도 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서 즐거운 부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그러한 본문을 정했는데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믿음은 열쇠와 같다, 잠긴 문 같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잠긴 문을 여는 열쇠, 창고에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아도 그 창고 열쇠가 없다면 그 창고는 쓸모없는 창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는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하나님께 받아서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태권도 띠를 비유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믿음의 시작, 가장 기초적인 것, 흰 띠, 노란 띠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혈루증 여인이 있었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병이에요. 죽을 병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병입니다. 당시에 의술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치료를 포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른 생각을 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생각, 주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에요. 그분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도 주님만은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은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파란띠, 태권도로는 파란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믿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은 더 깊은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죠. 드라마만 봐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날 사랑하실까? 잔소리 많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사랑하시죠.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특히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를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고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달랐어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비록 병에 걸렸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다른 생각을 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파란띠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코로나만 봐도 너무 어렵죠.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또 아프거나 힘들 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이러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또 믿음의 다음 단계, 더 큰 믿음입니다. 자, 이번엔 믿음의 검은띠 행동이에요.
믿음은 생각을 넘어서 행동합니다. 생각으로 믿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더욱더 귀한 믿음이에요. 여인의 믿음은 단지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었죠. 기도하는 믿음도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이 더해진다면 더 귀한 믿음이겠죠.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더불어서 행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깊은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자면 검은띠 중에서도 이제 검은띠를 땄다면 급수로 나누죠. 조금 급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믿음이냐면 세월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경우에는 12년이나 걸렸어요. 12년이면 매우 긴 시간이죠. 엄청 지루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세월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세월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세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더뎌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다가가고 기도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옳고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적합한 시간, 내게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수는 세월까지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더욱더 올라가서 행동으로서 옮기는 믿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세월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은 어려움도 견디고 진짜 믿음은 세월도 이겨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월도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초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권도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검은띠를 초월해서 1급, 1단, 2단, 3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수를 늘려가서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들의 짧은 믿음 그리고 얄팍한 믿음을 반성합니다. 세월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혈루증의 여인처럼 큰 믿음, 진짜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